대형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경에 이단 신천지의 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작마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단 은혜로 교회가 최근 들어 미디어를 이용해 신옥주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활고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리어카를 광고판으로 활용한 희망 리어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학위 수련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교리를 교묘하게 담은 성경이 출간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목차를 그대로 옮긴 이 성경은 대형 서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 서점입니다. 여러 기독교 출판사에서 발간한 각양각색 표지의 성경. 하지만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저작권법상 성경 본문과 소제목이 대한성서공회의 번역본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출판사에서 자체 제작한 개역 한글 성경은 요한계시록 소제목이 대한성서공회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신천지 교리책인 요한계시록 실상과 흡사합니다. 특히 대언자라는 단어와 책을 먹거나 받았다는 표현은 모두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성경 소제목에 신천지 교리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해당 출판사 측에 요한계시록 소제목을 무단 변경한 사유와 소제목이 신천지 교재와 동일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출판사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소제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저희가 뭐 이슈를 일일이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저희 쪽에 물어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천지 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알려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해당 출판사의 성경은 현재 생명의 말씀사와 성서원, 아가페 등 대부분의 기독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재고가 없는 걸로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서 그저 총판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는 신천지 교리가 담긴 해당 성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와 영품문고에 진열돼 있고 출판사 홈페이지엔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기까지 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이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신천지 교리에 조금씩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런 분들이 신천지 성경부 모임을 나중에 접하게 됐을 때 신천지 입장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면서 신천지 교리의 어떤 이질감들을 줄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혹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한편 성경 번역본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측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내용 증명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신도들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일명 타작마당으로 충격을 준 이단 은혜로 교회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교주인 신옥주가 수감되면서 은혜로 교회는 종적을 감추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 미디어를 통해 교주를 신격화하고 핵심 교리를 공개하는 등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 실린 은혜로 교회 전면 광고입니다. 성경 구절을 빌려와 자신들의 핵심 교리를 설파하고 교주 신옥주를 노골적으로 신격화합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신옥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옥주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옳다. 이제 그런 주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로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교회를 음해하는 한편 구속 중인 신옥주 교주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유가 진리의 성령을 이단인이 사이빈이 비방하고 핍박해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벌하시는 이유는 허망한 풍설로 진리의 성령을 옥에 가둔 것 때문에 거짓을 그치라고 입을 막으신 것이고, 신옥주 교주의 7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신도 감금과 집단 폭행으로 교주가 구속되면서 위기를 맞은 은혜로 교회가 종적을 감춘 듯하더니 돌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은혜로교회의 이 같은 행보는 신도 규합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교주 신옥주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신도들의 이탈을 막고 그것을 결집시켜서 결국은 신옥주가 목사가 옳고 또 신옥주 목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나 전염병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이용해서 신옥주 목사를 탄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몰아가서 신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 믿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은 물론이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조차 꺼려왔던 은혜로교회. 체제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만 전국에 약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생활고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리어카에 광고물을 부착해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희망 리어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박광자 할머니의 리어카는 뭔가 특별합니다. 다른 리어카 모양도 다르지만 자세히 보면 리어카 옆면에 광고물이 부착돼 있습니다.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광고 매체로 활용한 겁니다. 끌림 프로젝트의 희망 리어카입니다. 할머니가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주어 손에 쥐는 돈은 4,000원 남짓이지만 희망 리어카를 끈 이후 광고비로만 매달 7만 원을 받습니다. 보름치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살만하구나 아직까지. 나이가 먹었어도 나만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많구나 그걸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일하고 있죠. 네, 일 잘하고 있어요. 끌림 프로젝트는 폐지 수거 노인들을 도우려는 서울대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리어카라는 새로운 5개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 폐지 수거 노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돕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고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리어카를 고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희망 리어카는 폐지를 수거해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희망 리어카를 끄는 끌리머에 참여하면 광고비뿐만 아니라 녹슬고 무거워 힘에 붙였던 리어카도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덕분에 도입 4년 만에 전국적으로 약 250명의 끌리머가 활동하면서 광고 플랫폼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끌림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광고주들도 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워낙에 이제 관내에 있는 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워낙에 많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끌림이라는 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나가다가 많이 보기도 했어요. 되게 위험해 보이게 저렇게 약간 등이 굽고 무릎이 저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처럼 끌림 프로젝트의 선한 영향력은 희망 리어카를 통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프로젝트 참여 문의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끌림 매니저들은 희망 리어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었다면 최근에 제천, 부산, 인천, 광주로 확장을 했고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는 단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그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면서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폐지수거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광고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는 끌림 프로젝트. 화려한 5개 광고들이 질비한 거리 속에서 희망 리어카에 시선이 끌리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제46회 전국장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장로들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라는 주제를 되새기며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평소 4천여 명이 참가했던 수련회 규모를 4분의 1가량으로 대폭 축소하고 철저한 방역을 지킨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전국장로회 연합회 회장 신중식 장로는
코로나로 멈춰선 예배의 회복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낮은 곳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로들이 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김종현 대표회장은 올해부터 한장총이 구티비와 함께 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소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곳에 모인 사람들도 미디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방문 판매 업체, 교회, 요양원 등 기존의 집단 감염 시설을 넘어 아파트, 헬스장, 성당, 고시학원, 사우나 등 일상생활의 반경까지 퍼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교회에 대해서도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으며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 대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한다는 내용에 수용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며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략 내용에는 기존 분야에서 바이오, 환경, 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번 전략에는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00세대 규모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관 중인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여파로 2월 말부터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을 권고했고 전국에 위치한 복지시설 11만 곳 중 8만여 곳은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대본은 사회복지시설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더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단계적 운영 방안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립교회가 재개관을 하려면 국기를 개양하고 국가를 부른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코로나19 대응을 찬양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전국 교회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중국 내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비터 윈터 잡지를 인용해 한 천주교회 소속 신부와 신도 20여 명이 지난달 성당을 다시 열면서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감독하에 이런 의식을 치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해 비터 윈터 잡지 편집국장은 중국 공산당이 종교시설에 대해 중국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정기예배를 제외한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미 교회 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 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이라며 참여자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가 방역의 핵심임을 직시하고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특정 지목해 문제시한 건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기하성 측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인권을 탄압하려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과잉 보호하는 역차별적 요소가 담긴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평순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있는 어린이 교육선교단체 KCEM이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 식량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CEM은 선교사역 도중 낙상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소천한 고 김경중 선교사와 아내 이평순 선교사가 세운 CEM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KCEM 대표 이평순 선교사는 재단에서 최근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교회들의 쌀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재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예능교회 본당에서 창립 15주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부설 연구소인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방교육청과의 소통을 위해 교육대안 연구소를 세우는 한편 교육 콘텐츠 온라인 연수, 대면 강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티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나 단체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